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난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출발을 보시면 디베랴 호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오늘의 이 배경이 앞에까지는 여러분 예수님 계속 고난이었잖아요. 무덤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는데 갑자기 21장에 오면서 디베랴 호수가 등장합니다.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 호수를 등장시키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이제 이 제자들이 현재 예수님이 사라진 이후에 자신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현재 보시면.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신들이 원래 잘했던 자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 그 제자들이 원래 있었던 그 어부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들을 부각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디베랴 호수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이게 후반부 에필로그라고 해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매우 특별한 성경으로 에필로그라고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만 기록해 준 거예요. 요한이 이 21장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예수님이 없어진 이후에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자신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여기 있었던 다른 동료들이 똑같이 고기 잡으러 가죠.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이 모습은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 고기 잡는 거 몇 년 만이냐면 최소한 3년 만이에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3년 만에 고기 잡으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평생 어부를 했으니 자기가 고기 잡는 기술이나 방법이나 언제 어느 때 어디를 가면 고기를 잡을 거라는 그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 고기 잡는 기술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내가 잘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다시 자신들의 일자리로 돌아온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원래 잘했던 자리로 다시 탄성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정말 막 교회 오기 전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교회 와서 실망하고 다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불교로 갑니다. 이 비슷한 거예요. 내가 잘했던 거, 내가 잘하는 쪽으로 인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3년 만에 이제 기술을 좀 발휘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죠. 자, 이때 이 요한이 바닷가에 있는 디베랴 호수에 그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한 모습과 반대편 육지 무태에 있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장면을 조명해요.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50칸이라고 나오죠. 8절에 50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 바다에서 육지까지 거리가 50칸은 뭐냐면 대략 90m예요. 100m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100m면 이게 동틀 무렵이니까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이 요한이 무슨 말을 해주냐면 제자들이 그 90m 밖에 있는 육지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기록해요. 다시 말하면 눈을 통해서 시야를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앞에 20장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없냐면 그 한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근데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아, 주님 왔다, 오셨다, 주님이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도마가.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와 도마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제의 본문이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까지 계속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던 도마의 그 사람들의 모습들, 도마 같은 인생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육지에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 이제 보는 모습이 아니라 이 본문에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반응한 거예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해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지금 이 성경은 여러분 이 본문에 많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을 때 뭐 오른편은 어디냐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153마리 153에서 뭐 숫자는 뭐냐라고 나오지만 그건 여러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153에 대한 숫자 물고기 숫자가 왜인지 많은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 해석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셔도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오른편 어딘지 모르셔도 돼요. 그건 지금 본질이 아니에요. 이 본질은 뭐냐면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보고 반응한 게 아니에요. 듣고 반응했다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과 21장까지 보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하는데 그럼 보지 않고의 반대가 뭐냐면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지금 오늘 50칸이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은
지금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 많이 변화된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음성 앞에, 소리 앞에 요한복음에 계속 나왔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말씀, 목소리에 반응하고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두 종류입니다. 보고 사는 신자가 있고요, 듣고 사는 신자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보고 다니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꾸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서 안에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안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안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더럽다고 말씀할 정도로 겉과 속에서 예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더 보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반응했어요. 여러분들은 보는 것, 보이는 것,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남들에게 비춰주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나 스스로를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끌고 왔는데 어떤 일이 연출이 되어 있냐면 거기 숯불이 하나 있고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숯불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인 이 21장에 등장하여 있는 숯불과 조반을 먹으라고 한 이 장면은 성경을 기록한 요한을 통해서 아주 의도적인 세팅,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숯불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숯불은 고기 굽고 밥해 먹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물고기 잡다 육지에 도착한 그 숯불을 본 제자들 중에 가장 뜨끔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현장이 숯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는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반추하게 해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현재 다시 고기 잡는 사람으로 와 있는 모습을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해요? 조반을 먹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육지에 왔을 때요, 밥 준비됐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밥을 준비해서 먹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바다에 나가서 처음에는 빈 그물이었다고요. 이 빈 그물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던 것 중에 나는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누가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복음이 빠진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빈 그물 된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여전히 빈 그물로 오지 않게 하시고 다시 채워주시죠. 그리고 육지에 왔을 때 제자들은 다시 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반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계시는 복음,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이 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숯불 보면서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이쁘다고 조반을 만들어줘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이후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 사명감 있는 사람들로 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바다에 있는 제자들 같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육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동시에 다 보셔야 돼요. 내가 바다에 나갔을 때 빈 그물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예요. 내가 육지에 와 있을 때 내가 조반을 먹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사이에서 뭐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숯불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게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을 법한 그때 그 숯불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 사물, 사람, 환경, 조건이 각자마다 있다라는 거죠. 그걸 오늘 요한은 숯불이 하나의 버튼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생각날 수밖에 없는, 나는 언제 그런 버튼이 있는지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런 버튼이 있거든요. 그런 숯불을 하나씩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밥을 주시거든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밥 준비해 주시겠어요? 조밥 먹으러 오라고? 그게 복음이 주는 부요함, 풍성함,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해서 가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자들처럼 바다에 나가서 빈 그물밖에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셨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육지로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 배부름, 그 풍성함, 그 조반을 먹을 자격이나 되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예수님 없어요, 사실은. 제자들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 찾아서 어부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세 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사명을, 다시 소망을 그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다에서 빈 그물일 수도 있고 육지에서 식사를 기대할 수 없는 베드로 같은 숯불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배신자고 배반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빈 그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허기져서 살지 않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채우는 그물, 내가 만드는 밥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물 속 고기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차려주신 조반으로 오늘도 배부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신앙생활을 보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보는 것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듣는 것으로 반응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자꾸 내 눈이 보는 것으로 살려고 할 때 꺾으세요. 그리고 듣는 쪽으로 내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많은 고기도 주시고 조반도 주시는 주의 사랑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이면 내가 뭔가 잘하는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하지만 빈 그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채워주긴 했지만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절대로 이들처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그 어리석음은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진 내가 잘하는 그 무엇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잘하는 그 무엇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그 무엇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그물을 채워주시고 조반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눈으로 뭔가를 화려한 것들, 근사한 것들, 있어 보이는 것들, 멋진 것들을 자꾸 내 눈이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는 듣는 것에 소홀하고 듣는 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